하나님의 말씀의 강론에 들어가기 전에 다 같이 저를 따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경은 하늘의 책이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이 가까워진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까 봉독해 올린 성경 말씀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45절로서 요한 계시록 강해 37번째 제2부 성경적 재림의 징조 11번째 대선지서로 본 주님의 재림이라는 네 번째 말씀으로서 다니엘의 금신상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었지만 그들이 우상 숭배로 빠져 포로로 잡혀갔었을 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의해 이스라엘의 땅에서 밀려났습니다. 이집트와 아시리아와 바벨론의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정복하여 그 땅을 차지하기를 열망했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이지 않는 끈으로 묶어두셔서 이스라엘의 제약이 가득 차기까지 참고 계셨습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사악하고 우상 숭배로 치닫자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예레미야 27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BC 606년에 일어났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말씀하신 또 그들은 칼날에 쓰러질 것이요 모든 민족들에게 사로잡혀갈 것이요 또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BC 721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로, BC 606년에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사로잡혀갔습니다. 유대인들이 70년이 지난 후 포로에서 돌아올 때 모든 유대 지파들을 대표하는 자들과 함께 돌아온 그때부터 그들은 유대인이라고 부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때에는 다니엘서에 충분히 설명되어져 있는데 다니엘서에서는 느부갓네살이 꾼 꿈과 다니엘이 본 네 짐승이 써 있는데 이들 모두 이방인들이 유대 민족과 이스라엘 땅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이 예언한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다니엘은 환상 가운데 이방인들의 박해와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의 지배하에서 고난을 받는 것을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신약이 끝나는 시점으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재림까지에 걸쳐 일어나게 될 미래의 일들을 기술하고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라면 다니엘서는 구약이 끝나는 말라키에서 신약이 시작되는 마태복음 그 사이에 400년의 공백기를 메우는 역사적 사실들 뿐만 아니라 교회 시대를 건너뛰어 대환란과 재림의 일들까지 멀리 내다보는 예언들이 잠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우리의 시야를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폭넓게 향할 수 있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인데 실은 이 점이 다니엘서에 담긴 예언들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건이 될 것입니다. 다니엘의 예언을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이방 왕국들의 흥망성쇠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왕국이 세워진다는 것이요 또 하나는
그러한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겪을 대환란과 적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이방 왕국들의 흥망성쇠에 대한 예언이 느부갓네살이라는 한 이방 왕에게 꿈으로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그 악몽을 꾸고 나서 그 꿈 때문에 잠을 설치고 번민에 빠졌다고 다니엘서 2장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은 마술사들과 점성술가들과 점쟁이들과 갈대아인들을 불러 모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다니엘서 2장 2절에. 그것은 그 꿈의 내용을 느부갓네살 왕이 알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언급되는 옛시대의 그 마술사들이란 요즘의 마술사들과는 종류가 다른 자들로서 요새처럼 사람들의 눈속임하는 손재주를 가진 자들이 아닙니다. 고대의 마술사들은 악령이나 마귀에 들린 자들로서 초혼력이나 강신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겸비하여 진짜 마술을 부릴 수 있는 실력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 다니엘서 2장 5절에서 왕이 갈대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것이 내게서 사라져버렸으니, 사실 꿈은요 깨고 나면 자칫 잊어버리기가 십상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다니엘이 정확히 꿈을 마치고 해석하자 즉각 이 다니엘서 그 46절에 보시면요 그 꿈을 시인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느부갓네살 왕은 그 꿈을 잊어버린 것이 아니고 그들을, 이 마술사들이나 점성술가들이나 이 점쟁이들을, 이 갈대인들을 시험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왕은 만일 너희가 그 꿈과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면 너희는 토막으로 살려줄 것이요 너희 집들은 퇴비더미가 될 것이라고 하는 말에 겁이 난 그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2장 7절에서 왕은 그 꿈을 종들에게 말씀하소서 하고 하소연했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마술사들과 점성가들과 점쟁이들, 갈대인들을 모아놓고 그들로 하여금 자신이 꿈꿨던 꿈의 내용을 알아맞혀 보라고 명령하신 초자연적인 능력을 발휘해 보라는 무리한 요구인 것입니다. 그렇죠? 어쩌보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말이죠, 아주 무모하고 억지고 지나친 권력의 행포인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래서 바벨론 현자라는 자들은 그거야 신들이나 알지 우리가 어떻게 안다는 말입니까? 라고 변명했던 것을 봅니다. 그러나 왕이 심히 노하면서 경로하면서 다니엘서 2장 13절에서 뭐라 했습니까? 그 현자들을 죽이라는 칙령이 나가니 그들이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을 죽이려고 찾더라 그랬습니다. 불똥이 느닷없이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에게 튀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 역시 이미 현자들 무리 속에 끼어 있는지라 모든 현자들을 죽이라는 왕의 명령은 이들에게도 당연히 적용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위기에 닥친 다니엘은 경호대장 아리옥에게 잠시 시간 여유를 주면 왕에게 들어가 꿈을 해석해 올리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것은 만약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면 죽음을 달게 받겠다는 의지의 표명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다니엘의 태도는 앞서 다니엘 2장 7절에서 왕은 그 꿈을 종들에게 말씀하셔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나이다 라고 말했던 바벨론의 현자들과는 전혀 다른 태도였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런 태도를 보일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있었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망적인 사태에 직면했을 때 결코 걱정만으로 일관하고 끝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 하나님께 의지하죠. 그리고 함께 모여 주님께 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도들은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좋은 수가 없나? 우리 모두 함께 머리를 정말 좀 짜내 봅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인 성도들은 하나님께 매달려 그분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열렬한 기도를 우리 같이 합시다 하고 얼른 무릎을 꿇지요. 다니엘이 그랬고 그의 동료들도 그랬음을 다니엘서 2장 18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들이 이 비밀에 관하여 하늘에 하나님께 자비를 바라더라 그랬습니다. 이는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벨론의 다른 현자들과 더불어 죽임을 당하지 않으려 함이었더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근심, 걱정, 불안이 생길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자비를 바라는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죽음을 면면할 수 없는 위기에 처해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줄 모른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이해하고 있다면 다른 것은 몰라도 문제 해결을 위한 최상의 방법이 기도 이외에 없다는 것만은 최소한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기도하지 않고 성경을 읽었을 때와요,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었을 때의 차이를 실제로 체험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은 것은 성경을 읽을 때요, 초창기에는 딱 읽죠. 그러나 대여섯 번 읽고 난 뒤서부터는 그래도 성경을 읽을 때 기도를 하고서 성경을 읽어보세요. 다릅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님, 단 20분, 30분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저 성경을 읽을 때 바로 전에 뭐라 그러냐면, 주님, 저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영감을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읽기를 시작을 하죠. 기도하지 않고 성경을 읽는 것은 정말이지, 이 오래된 사람, 성경을 대여섯 번 읽은 사람은 무의미하기 짝이 없는 시간 낭비에 불과한 것입니다. 제가 초창기에 그 사람들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신앙을 갖고 성경을 대여섯 번 읽은 사람에게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에 대한 주님의 조명을 받으려면 성도들은 반드시 기도하지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와 금식은 성경을 읽는 사람의 기본적인 자세요, 성경 이해에 필수적인 것이며 최소한의 요건인 것입니다. 그랬더니요, 다니엘이 밤에 기도하는 도중에 환상이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다니엘서 2장 19절을 보시면, 그랬더니 그 비밀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알려지더라. 이렇게 다니엘은 오직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비밀에 대한 해답을 얻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그 비밀에 대한 해답을 얻은 다니엘은 담대하게 다니엘서 2장 27절에서 왕이 물으신 은밀한 것을 현자들이나 점성가들이나 마술사들이나 점쟁이들은 왕께 알려드릴 수 없으며 라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니엘은 오직 나만이 그것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다니엘은 그 비밀을 알게 하신 분은 다니엘서 2장 28절에서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 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또 왕에게 그분은,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며 그분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훗날들에 있을 것도 알게 하시나이다. 훗날들에 있을 것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끝에 있을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느부갓네살 왕이 왕위에 오른 날로부터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천전왕국을 세우게 될 그날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직접 듣지도 보지도 못한 왕의 꿈을 해석하기에 앞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담대하게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2장 28절 후반절에 왕의 꿈과 왕의 침상에서 머리에 떠오르는 환상은 이러하나이다 하면서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오 왕이여, 왕께서 보셨나니 한 큰 형상을 보심이라. 이 큰 형상은 그의 광채가 찬란하여 왕 앞에 서는데 그 용모가 무서웠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본 그 우상은 큰 형상이며 광채가 찬란하며 그 용모가 무서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세에 관한 예언에서 보듯 세상의 모든 규모와 단위가 대형화한 것처럼 다니엘이 본 환상 중 큰 형상대로 세상이 대형적인 규모를 추구하듯 교회도 대형화되어가며 현대는요, 과학기술이 발달하여 눈부신 문명과 문화를 일으켜 놓아 광채가 찬란한 세상이 되었지만 그 이면을요, 자세히 살펴보면 심히 무서운 불안과 위기의식이 가득하여 불안해서 견딜 수 없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느부갓네살이 꾼 꿈은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니엘의 꿈의 묘사와 해석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의 큰 형상을 보았는데 다니엘서 2장 32절을 보시면 이 형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그의 가슴과 양팔은 은이요, 그의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오 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첫 번째로는요, 형상의 머리가 정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형상의 정금 머리는 바벨론에 지금 꿈을 꾸었던 왕인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다니엘서 2장 38절을 보시면 또 사람의 자손들과 들의 짐승들과 하늘의 새들이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왕의 손에 주셔서 왕으로 그들 모두를 다스린 자가 되게 하셨으니 왕은 곧 이 금머리이니이다 그러십니다.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방 왕국들의 흥망성쇠에 대한 예언, 느부갓네살이라는 한 이방 왕에게 꿈으로 주셨다는 사실에 우리는 당혹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왕에게 이 꿈을 해석해 줌에 있어서 2장 39절에 왕 이후에 왕보다 못한 다른 왕국이 일어날 것이요, 또 다른 셋째 왕국이 노스로 일어나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되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은 당시에 가장 강력한 제국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아마 충격적인 말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의 이 말은 이제 막 권력을 잡고 성공적으로 정복하던 느부갓네살 왕에게 당신의 왕국은 멸망할 것이고 다른 왕국이 세우게 된다고 말하는 것이 때문에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이것은 이방 왕국들이 어떻게 진행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온 땅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요, 모든 권세들은 하나님의 허락을 통해서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금속 신상은 이방인들의 통치를 나타내는데 이 제국들은 순서적으로 장차 일어날 것이며 사용된 금속들의 가치를 이렇게 보면 그 금속의 가치가 하락하듯이 세상 왕국의 쇠퇴에서 금은 은보다, 은은 녹보다, 노은 철보다, 철은 진흙보다 가치가 높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네 개의 대제국들은 세계를 통치하면서 서로를 계승할 것이고 느부갓네살로부터 시작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두 번째 오심인 재림까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금머리에 해당하는 느부갓네살 왕의 그 바벨론 제국은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아시리아 왕조를 계승했으며 그 아시리아 왕조는 갈대아 나라로서 BC 600년에서 BC 536년까지 70년간 세계를 지배한 나라였습니다. 사실 느부갓네살 왕의 권세는 하늘을 찌르는 절대적 군주였습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의 꾼 꿈의 두 번째는 형상이 팔과 가슴이 은으로 된 메데 페르시아입니다. 잘 보세요. 다니엘은 벨사살 잔치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첫 번째보다 열등한 두 번째 왕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금이고 그 다음 왕국이니까요. 은이니까 좀 열등하죠. 자, 다니엘서 5장 30절에서 31절을 보시면 그날 밤 바벨론의 그 갈대아인의 왕 벨사살이 여러분도 알다시피 귀족들과 잔치를 베풀던 그 밤이죠. 그 밤에 갈대아인들의 왕 벨사살이 죽음을 당하고 31절에 메디아인 다리오가 그 왕국 즉 바벨론 왕국을 취하니 약 62세였더라. 둘째 왕국인 메데 페르시아 왕국은 세습 귀족들인 귀족들의 지원에 의존하는 군주국이기에 왕은 결코 그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메데 페르시아는 BC 536년에 발흥하여 시작하여서 세계를 권력으로 지배하다가 BC 330년에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 멸망당했습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세 번째로는 형상이 배와 넓적다린 그리스입니다. 다니엘서 8장 20절에서 21절을 보시면 네가 본 두 뿔을 가진 그 순양은 메디아와 페르시아의 왕들이요. 두 뿔은요. 그랬습니다. 21절에 그 거친 순념사는 그리스의 왕이며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가 어떻게 세 번째 배와 넓적다린 노시라는 것이죠. 이 사실 알렉산더 대왕은요 독재자이보다는 한 사람의 군대 장군으로서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발흥하여 세계 여러 곳을 지배했지만 알렉산더 자신은 아주 젊은 나이에 죽었고 그 나라도 결국 네 나라로 나뉘어지고 BC 330년에서 BC 100년까지 지속되었습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네 번째로인 형상이 어디에? 달이 아닙니까? 이 달인 철로서 로마입니다. 다니엘서 2장 33절 보시면 그의 다리는 철이요 그의 발의 일부는 철이며 일부는 진흙이었더라. 다니엘서 2장 40절 넷째 왕국은 철같이 강한 왕국이 될 것이니 철은 모든 것을 산산조각내며 이기는 것이요. BC 100년경 로마가 머리를 들고 일어나 세계를 지배했지만 로마는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공화 군주제인지라 로마에는 그 언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론이라는 것이 있어서 왕권을 견제하기에 카이사
시저라는 분은 절대 군주나 절대 독재자가 못 됐습니다. 로마 제국은 철과 같은 강력한 로마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 철은 무기를 사용하는데 널리 사용되었으므로 로마를 철 제국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로마 제국은 형상이 두 다리로 나누어지듯이 동서 로마 제국으로 나누어진 것을 우리는 역사에서 보죠. 로마의 수도는 서로마인, 지금의 이탈리아에 있는 로마며, 동로마인 수도는 콘스탄티노플러스, 지금의 터키의 이스탄불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탄불 잘 아시죠? 터키의 수도. 자, 로마 제국이 붕괴된 후 둘로 나누어진 동서로마 제국은 서로 다투고 서로에게 해를 입히면서 서로마 제국은 AD 470년, 동로마 제국은 AD 1453년에 망했으나 로마 제국이었던 나라가 스페인 제국, 프랑스 제국, 대영 제국, 게르만 제국, 화란 벨기에, 그리고 이탈리아 제국으로 나누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국 제국들은 BC 27년부터 AD 1845년까지도요, 세계적으로 중요한 수많은 지역을 식민지로 삼고 또 해상로를 장악하고 있었던 그런 나라들이었습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의 마지막으로 형상이 발의 일부는 철이며 발의 일부는 진흙인 그것이 섞인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 왕국은 어떤 왕국인가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41절을 보시면 이 왕국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일부는 토기장의 진흙이며 일부는 철인 발과 발가락을 왕께서 보이셨으니 그 왕국이 나누어질 것이며, 왕께서 철과 차진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으니 그 왕국에는 철의 강함이 있을 것이라. 다니엘이 예언하고 있는 이 마지막 왕국은 사회주의 민주공화국 혹은 사회주의 국가 체제일 것입니다. 아마도. 어쩌면 진흙탕 잡동사니 국가 체제로서 이런 부류 저런 계층 사람들이 온통 기본법이 되어 있는 혼란스러운 나라이기에 독재 국가 체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본 형상에 있던 10발가락은 장차 나타날 10왕이라고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10왕들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3장 1절을 보시면, 내가 바닷가 모래 위에 서서 보니 한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7머리와 10뿔을 가졌더라. 그 뿔에는 10개의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10개의 왕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적그리스도이며, 바닷가는요 이 당시 지중해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계시록 12장 3절에 7왕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탄인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와 사탄의 구별 방법은 10왕관을 썼느냐 아니면 7왕관을 썼느냐로 구별되는 것이기에 여러분 혼동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1절에서 12절을 보시면, 전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없는 그 짐승이 8대지만 7층에 속한 자라. 요한계시록 17장에서 이 짐승인 적그리스도를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1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또 내가 본 그 10뿔은 10왕이라. 아직 왕국을 받지 못하였으니 쓰나 그 짐승과 더불어 1시간 동안 왕들로서의 권세를 받으리라. 느부갓네살 왕이 본 형상에 있던 10발가락은 장차 나타날 10왕인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7절을 보시면, 이일 후에 내가 밤에 환상들을 보고 넷째 짐승을 보았는데, 넷째 짐승이라고 했습니다. 두렵고 무서우며 힘이 매우 세고 또 철로 된 큰 이빨을 가졌더라. 그 짐승이 먹고 산산이 부수며
그 나머지는 발로 밟더라. 그 짐승은 먼저 있었던 모든 짐승들과 다르며 또 그 짐승은 10뿔을 가졌더라. 넷째 짐승을 보았는데 그 짐승은 철로 된 큰 이빨로 가졌기에 다니엘서 2장 33절에 철과 진흙으로 된 발가락과 일치되므로 철이 로마와 관련된 이상 이 짐승은 신비의 바벨론 계시록 17장 5절에 나오는 그 종교적으로는 그래서 카톨릭, 정치적으로는 열왕에 두렵고 일어날 적그리스도의 왕국의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느닷없이 놀라운 사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34절을 보시면 왕께서 보셨는데 손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이 철과 진흙으로 된 그 형상의 발을 쳐서 산산이 부순이 했습니다. 돌이 나타나 그 형상을 쳐서 산산이 부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돌은 손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 돌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2장 4절에서 5절을 보시면 사람들로부터는 정령 버림을 받았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받은 귀중한 산돌이신 그분께 나와서,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받은 귀중한 산돌이신 그분께 나와서 5절에 너희도 산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적인 제물들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느니라는 말씀에서처럼 예수 그리스도님을 뭐라고요? 귀중한 산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에서 오신 손으로 다듬지 아니한 산돌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철과 진흙으로 된 그 형상의 발을 쳐서 산산이 부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돌이 무엇을 쳐서 산산이 부순다고 했습니다. 바로 형상의 발을 부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은 다리를 부순 것이 아니라 발을 부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리가 무엇입니까? 로마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로마 제국을 쳐부순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이 아닌 나중에 출현하게 될 왕국을 쳐부순 것입니다. 따라서 역사적으로 실제했던 로마 제국을 쳐부순 것이 아니게 주님께서 철임하셨을 때를 말하는 것이 분명 아닌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 철임하셨을 때 로마 제국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옆구리를 찔렀으나 주님은 로마를 쳐부수지 않았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형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같이 다니엘 2장 35절을 보시면요, 그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함께 산산이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당에 축제같이 되어 바람에 날려 사라져 간 것이 없어졌습니다. 그 형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을 가득 채웠다. 이 형상은 바람에 날려 어디로 가버렸는지 흔적도 찾아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왕국들이 말끔히 사라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세상에 오직 그 형상을 친 돌만이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을 가득 채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재림하시어 온 세상을 통치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음을 봅니다. 이 예언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다같이 다니엘서 2장 45절을 보시면 왕께서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산에서 떨어져 나간 돌과 그 돌이 즉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철과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산상 조각을 내는 것을 보시면서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 후에 있을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니 그 꿈은 분명하고 그 해석은 확실하나이다.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책, 미래에 출현하게 될 정치 권력에 대해 이처럼 확실하게 예언한 책은 없을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다니엘의 이 예언을 듣고 얼마나 놀라고 깊은 감명을 받았는지 얼른 엎드려 다니엘에게 경배하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서 2장 46절에 잘 보세요. 그 위대한 왕이, 그 무서운 왕이요, 그 무서웠던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했나 보세요.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2장 46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경배하고 그들도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바치러 명령하더라. 느부갓네살 왕이요 다니엘에게 엎드렸다고 그랬습니다. 느부갓네살 왕도요 주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이 하나님의 예언인 것을 깨닫고 그 말씀 앞에 엎드려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도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정확히 마태복음 21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부서질 것이고 이 돌이 누구에든지 떨어지면 그 사람을 칼로 만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돌이신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이제 지상의 마지막 왕국은 대환란에서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될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정복하고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다윗의 보좌에 앉아 이 세상을 다스릴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오심을 간절히 소망하며 신앙생활 하시며 석교를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우리 구세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의 양식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 이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보게 하시고 또한 다니엘을 통하여 그 일들이 일어남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악한 하루하루가 정말 지나가는 이때 저희들은 주님이 곧 오신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저희들로 하여금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재림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저희 모두 영적 나태함에서 깨어나 주님의 말씀과 기도와 금식으로 휴거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계의 역사 하나하나가 예언하심에 맞춰져감을 보면서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저희 모두들 정말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손잡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